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때론 힘들고 일하는데 지치고 또한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나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또 주님의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드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외치며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치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나의 지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여 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 살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하루 시간을 소비하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을 발전시켜 주셨는데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의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가실이 너무 큽니다. 코로나 문제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해초리라는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일체 단결하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은 주의 존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소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생수교회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이 주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를 잘 인도하여 자녀들이 복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수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목자가 양떼를 치듯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절구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상 8장부터 역대상 22장입니다. 특별 합심 기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두 주간은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해 5분 이상씩 시간을 정하셔서 합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영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에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영상과 음향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돌발 상황이나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니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밖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살아오는 성도들의 정성 들인 예물, 그 헌신, 그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사정상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받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세밀하게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꾸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혀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받은 사랑을 다 갖고 사는 사람,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읽혀주는 겁니다. 다윗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크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2대 왕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는 중심에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일에는 중심에 설지는 몰라도 남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데는 중심에 서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안 이후에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준 사람은 사울왕의 맏아들인 요나단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자면 사울왕 다음에 그 후계구도 왕자리를 나놓고 크게 다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맏아들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기름을 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충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요나단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헤어진 후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필을 하고 신하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사울왕과 형제들과 함께 길보아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 전투에서 함께 전사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상당히 그 조가가 길지만 사무엘하 1장 2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했는가를 이 한 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정이 안정을 되자 그 신하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 그것을 기억했고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혹여 그 후손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갖겠다는 거예요.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상으로 보게 되지면 다윗이 요나단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나단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주체이시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성숙한 성도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모브보셋이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다리를 전다는 이 보고를 듣고 너무 감격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망하면서 이 유모가 모비보셋의 어린 모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냥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런 겁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사람을 보내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다윗의 부름을 받은 모비보셋은 나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비보셋이요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모비보셋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요, 정말 살아있어서 고맙다.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내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그 약속 내 네한테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는 순간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네한테 그 사랑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다윗은 극도로 불안하는 모비보셋을 안정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당시 사회는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선왕 앞에, 자기 앞에 있었던 왕을 따랐던 사람들, 그 일가 친척들, 정적들 싹 다 죽였어요. 그게 불문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사회의 불문의 원칙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받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모든 그런 불문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내한테 보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신실한 친구이자 자신의 처남인 요나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바꿔보면 경제적인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머비보셋을 정치적으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지위를 객상시키고 왕족같이 대우해주고 아들같이 대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 요나나로부터 사랑을 이 가슴에 늘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머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의 호의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는 자고 행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읽혀줍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요구된 관계된 일에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찾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찾아서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에 쫓겨가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울왕 밑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그 사람들이 한 400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갖고 같이 그 사람들 삶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본문에서는 요단 아래 후손을 찾아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걸 보게 되면 다윗은 선을 베푸는 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요,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일깨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한 자는 손으로 악을 갚은 자다, 이렇게 일깨주십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후손을 찾아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 때로는 진짜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움을 주었던 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가는, 그러면서 선을 베풀어가는 사람이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일깨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지금 요나단의 후손에게 지금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사랑에 보답을 합니다. 반드시 보답을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어느 딸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에 교장 자리를 마다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참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산책을 하시고 들어오다가 푹 쓰러져서 바로 병원에 가서 데려가 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은 병원에서 손수 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와서 병원을 오가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그 아버지는 얼굴에 하색이 돌아요. 매일 앨범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 아이는 어땠었고 저 아이는 어땠었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유진이라는 학생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어졌댔지, 착했지, 밝은 아이였지, 홀 어머니하고 살면서도 늘 웃고 살았지. 어머니가 아프니까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야. 어느 날 아버지가 진료받는 그 병원에서 젊은 여의사를 하나 보내줍니다.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의사였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가래를 막 끓으면은 그 의사가 가재를 손을 입에 이어가지고 그 가래를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하루는 아버지가 가래가 너무 심해서 숨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손을 여서 끄집어내다 안 되니까 빨대를 하나 가져오라 그러네. 그리고 빨대를 아버지 이 목에다 꽂고 막 빨아내는 거예요. 폐암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나, 그런데도 가족도 못하는 것을 그 여의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십 분을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해색이 돌고 숨을 쉬는 거예요. 몇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병원에서 그 보내준 여의사에게 너무 고마워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런 의사도 없고 우리는 그런 의사를 보낸 적도 없다고 그러네. 몇 달 후에 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셨죠. 저희 집에 가끔씩 쌀도 갖다 놓고 반찬도 갖다 놓으신 거 저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것을 제일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알리려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몸이 편찮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찾아갈 때 침상에 누워서 말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잘 왔다, 참 잘해서 그렇게 했죠. 저를 알아보신 거죠. 언젠가 제가 꿈이 의사라고 말할 때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 말씀 지키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딸은 그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묘소에다가 고이 놓아드렸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물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사랑받고 도움받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분들, 특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 분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물 드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그분들에게 사랑이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리고 고정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받은 사랑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눈을 다시 한번 돌려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성도들, 이웃에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겁니다. 전 이 시간을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갚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갚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힘들겠지만 더 멀었겠지만 받은 사랑을 헤아려 가면서 지금 한번 극복해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움직이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2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하루 5분 이상씩 각자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꼭 선한 결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마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만져주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사랑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포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바랑사당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보답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지 역사하심이 오늘 각각의 처수에서 주된 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군포, 대한민국,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